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알레. 오늘 찬양팀에는 젊은 피가 수혈이 되니까 훨씬 다리도 길어 보이고 뭔가 산뜻해 보이죠? 역시 젊음이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의 말씀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머물다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진짜 삶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안 좋았던 인식들 또 결과들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의 것을 회복하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구원의 방주에서 생명을 던지는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은 관중들이 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로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도의 야성을 회복하라.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도의 거친 본능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입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그날은 13절의 말씀처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있어서 새 생명을 받은 날이고 새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방주의 문이 열리듯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어두움의 날을 정화시켜 주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원시적 신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죄로 인하 타락한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세상의 죄악의 모든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 주시고 어두움을 거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의 날로 돌아가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인간의 본능을 회복하고 남은 그들을 통하여서 성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영광을 돌리라 명하신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히 찬송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 더러운 죄악의 뿌리가 거치지 아니하면 다시 시작할 수 없고 방주에서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의 먹구름의 역사를 걷어버리고 새로운 날을 시작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지지 말고 오늘이 우리에게 처음 예배를 가르쳐 주신 그날을 통하여서 원시적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받아서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암이 치료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 디스크가 치료되고 완치되고 정신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공황장애가 낫고 부부가 화합하고 집 나간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령의 불로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다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1년이 지나가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 다시 시작하라고 오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몸부림치고 대충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가 대충 그냥 어떻게 저떻게 그냥 생긴 교회와 성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황폐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이곳에 말씀에 대해서 의로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셨고 저주와 심판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주에 올라타지 않은 자들 다 죽었습니다. 방주와 가까이 하지 않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다 멸망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그 뒤에 말씀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짓들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진노와 저주의 물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처음 만든 그날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온 지면에 운행하시던 그때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처음 인간의 야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을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날을 꿈꾸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이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열고 힘차게 나아가는 심령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새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것도 아니고 강대상을 새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조명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를 좋은 곳으로 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말하고 선포하는 말씀은 그냥 연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외침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친 말보다는 좋은 말이 더 쉽게 다가오겠지만 세상에 좋고 잡다한 말만 전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반드시 죽습니다. 그 책임은 그래서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주받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여러분 선포되고 듣는 말씀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성경은 반드시 그가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숨어있는 삶의 쓴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뽑으면 안 뽑히던 깍지 뽑힙니다.
안 뽑히고 질기게 있던 것까지 말씀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남편이 미운 것 말씀으로 뽑아내면 됩니다. 부모가 미운 것 말씀으로 뽑아내면 되는 것이고, 성도가 미운 것 말씀으로 뽑아내면 되는 것이고, 자식이 미운 것 말씀으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땅에 새로운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먼저 되십시오. 말씀으로 기경하는 땅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땅이 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내용을 새롭게 하면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거칠어도, 물결이 나를 넘치게 하여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너진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망가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를 세상의 사람들 앞에 합니다. 심판이 다가옴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노아를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죽음과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 사람이 겨우 고작 8명 뿐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8명이라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귀 있는 자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온 자들은 진노와 심판의 물이 다 물러가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의 새로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처음의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노아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에 탔지만 거기에는 노아의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안은 어둡고 시끄럽고 힘든 곳처럼 느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모두가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과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난 수요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간과 위가 나빠지고 오장육부가 비틀어져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은 그러나 그런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는 게, 뼈가 붙게 하고 간이 튼튼해지게 내 삶의 모든 것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어둡고 무서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은 이 자리에서 치료받고 생명의 문을 열고 나오니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론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세게 부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디고 이겨나가면, 또 듣게 되면 나중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를 살리게 됩니다. 말씀은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지난 24년전 시작했더니 지나간 24년을 돌아보니까 은혜와 축복으로 하게 하시고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땅을 밟을 준비를 하게 하셨음을 분명히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말씀이 선포될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세상과 사람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말 짓들이 교회 성도답게 진짜 성도가 되어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비전을 꿈꾸십시오.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에게 닥치는 그 말씀을 밀어내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까지 누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감사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데 입만 열면 이상하게 남을 욕합니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했더니 남 욕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마귀, 고집, 절망, 배신, 상처, 다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로 필요한 언어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믿음의 심령들, 성도들, 여러분, 그들을 보면 그 입술에 삶에 감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간에 쫓기고 읽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짜증나요. 뭐라고 말하는 분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밤이 늦도록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망하는 자들은 모든 게 불평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평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86년이니까 그때 군대를 갔어요. 한국 군대에 복무할 때만 해도 군대 음식이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돼지국이 나오면 돼지가 헤엄을 치고 간 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먹을 때 분대장이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 선창을 하면 거기에 있는 부대원들이 함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 같이 먹으니까 정말 형편없는 음식도 정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히려 없어서 못 먹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점심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불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금식이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금식이라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많이 드시지만 눈물을 조금씩만 흘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맞아요.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는 분들을 바라보면, 물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다가 아니지만, 하지만 감사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예물로 봉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 얘기하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분들은 평생 감사의 예물로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왜 그걸 하냐고 반문합니다.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문이 열리고 땅에 발을 다시 디디고 그가 처음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제를 취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진뜨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십니다. 오늘도 주일의 첫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엎드릴 때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십시오. 목사로서 진뜨리 교회 담임으로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많은 자의 삶은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분재물이 되어서 감사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감사의 삶은 예배의 기쁨을 더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삶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9장 1절이나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가 바로 노아의 가족이 감사의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의 손,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연복궤에 들어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손길이 더 뜨겁고 감동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야 돼요.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감사를 믿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를 살리는 영혼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성도는 분명히 그 영혼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니. 여러분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한번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내가 홀로 되지 않았다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비록 내가 홀로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감사하고, 누군가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대신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8일 동안 9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8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을 신앙으로 키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 있고, 주일이면 또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우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양식을 통하여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있는데 한 번도 감사가 없다면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의 먹고 마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터전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방주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성도의 본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원시적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오직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그런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다시 새로운 땅을 밟는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노아가 드린 번제는 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 바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운다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고 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태워져서 나의 가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니 나는 남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다 드린다고 해도, 그래서 내게 남는 것이 없어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는 여러분, 그래서 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쳐진 존재로 끝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소유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니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날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루인 채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 존재 전부를 불살라 바치니까 이 귀한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태우시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